모든 만물에는요, 다 저마다 생겨난 절차가 있대요. 자, 여기 작은 물컵도 하나 있는데, 이 물컵도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이 물컵도 이것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죠. 적어도 몇 번의 정밀한 공정을 거쳐야만 이것이 이 컵 모양대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는 아무리 오랜 세월을 두고 볼지라도 절대로 이 모양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단순한 물컵도 이렇게 할진데 하물며 이거보다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우리 이 사람이 저절로 생겨났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지금 현대의 모든 기술을 집약하고 총동원하고 모든 똑똑한 사람을 한 곳에 다 모아놓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려고 해도 우리 인간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복제하는 정도죠. 온 천하 만물도 한번 보시겠어요? 저 울창한 나무와 갖가지 색깔과 종류를 가지고 있는 꽃들을 바라보면서 웅장하리만큼 거대한 산들과 바다를 보면서 그리고 셀 수도 없는 동물과 식물들, 저들이 저렇게 자연 속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가는 시시때때마다 다른 것으로 꽃피우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과연 저것들이 저절로 생겨났다, 우연히 생겨났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말이가 되지 않죠. 우연히 저절로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변하였다면 지금도 그런 변화들이 우리 눈에는 보였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창조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라는 이 물음 앞에 이런 미스터리한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설계자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아주 기뻐하셨답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신 후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의 존재를 다른 이전 것들과는 다르게 창조하시는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누구입니까? 사람. 다른 모든 생물들과 창조물들은 말씀만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손수 직접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만드십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1장 26절과 27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그냥 대충 될 대로 되라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어떤 계획입니까?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다스릴 인간의 존재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자신과 꼭 닮은 존재를 만들어서 그 존재가 이 땅을 누리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여기서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이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겉모습이 있으실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그의 영과의 닮음입니다. 일반 창조물과는 완전히 다르게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통치력과 자신의 영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시고 이 창조물들 중에 유일하게 자신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간의 처음 상태가 참으로 놀랍지 않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모든 생물과 동물의 이름을 지어줬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르시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깊게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지구상에 그 수많은 개체를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 원숭이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아요. 꼬리 긴 원숭이, 꼬리가 짧은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원숭이, 안 그런 원숭이, 원수금에도 그렇게 많은데 그 수많은 개체를 헷갈리지 않고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 이름을 다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의 인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지식이죠. 여러분, 그리고 닭장 하나를 관리해도 그렇게 힘든데 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릴 능력이, 통치력이 이 인간에게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능력입니다. 학계의 주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죽을 때까지 10분의 1도 우리의 뇌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죠. 그만큼 우리가 엄청난 창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의 모습, 이 우리의 모습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뛰어났는데 아쉽게도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처음 창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모든 권한을 맡겨주시는데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대행시키시면서 사람을 지으신 모든 만물 위에 세워주십니다. 사람이 다스리지 못하는 존재는요, 오로지 하나님과 사람 자신뿐이었습니다. 이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제약을 두시는데 바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첫 번째 언약, 어려운 말로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서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이 낙원에서 나와 함께 살리라. 만약에 이것을 어기고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다면 너희는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신과 인간의 첫 번째 언약, 행위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이 순종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 창조된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존재케 해주신다라는 것이 약속이었어요. 만약에 이것을 어긴다면 너희가 정녕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온 세상에 있는 마트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마트건 홈플러스건 코스트코든 뭐든지 모든 마트의 사장이 저라고 한번 가정해 생각만 해도 너무 들뜨네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공짜로 이 모든 것을 이용할 권리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좋겠죠, 여러분? 그런데 딱 한 군데, 저기 새로 생긴 팜스마트, 저거 내 거야. 너가 이거는 건들면 안 돼. 그렇게 했는데 굳이 거기 가서 뭐를 사 잡수신다는 건 제가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에? 여러분이 잘못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온 천하 만물을 사람에게, 우리에게 다스리게 해주셨어요. 다 누리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다 하나님 것인데 모두 사람이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온전히 다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선악과, 이건 내 거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너와 나의 차이야. 너와 나의 존재의 차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유일한 표식이야 하고 한 개 남겨두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담이 이것을 잡수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억지로 이것을 못 먹게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그런 억지 순종 말고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도 이 사람이란 존재를 너무 사랑한다면 이 존재 스스로가 나를 사랑해주고 기뻐해주는 게 좋지, 억지로 제가 그렇게 프로그래밍 한다는 건 전혀 좋은 게 아니지 않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자, 보세요. 5살짜리 여자애가 있어요. 이 애를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랄 때부터 세뇌시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옆에 오는 모든 남자를 제가 차단시키는 겁니다. 이 아이가 20살이 되어서 제가 이 여자애에게 청혼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눈빛이 왜 그렇죠? 그래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고 스토커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셨지 스토킹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형상을 사람에게 새겨주시고 스스로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지으셨고 교감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유일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사람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아요. 창세기 3장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아주 참담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 자신을 사랑함으로 이 유혹을 이기기를 바라셨는데 사탄은 그런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못 먹게 하셨느냐? 그렇게 하와에게 물으니까 하와가 아니야, 다른 모든 나무는 먹게 해주셨는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셨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야,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너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하셔서 그게 두려우셔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어봐.
먹어봐. 이 꼬임이 넘어가서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하와는 왜 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왜 먹은 거예요, 도대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였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계속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깃한 것을 말해줍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가 더 이상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제 자기 자신이 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그 하와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 정말 근원이 되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어서 마음껏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근본인 것입니다. 모든 죄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선악과는 온전하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내가 그를 따르고 섬기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잖아, 그렇게 말하면서 그 선악과 하나하나를 따먹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사탄이 농락 부리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와 그 질서가 더 마음에 와닿아서, 더 좋아서 그 질서에 하나둘 하면서 발을 맞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사탄에게 유혹되어 하와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아담 괜찮아, 친구야 괜찮아, 내가 먹어보니까 죽지 않더라고, 별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 정말 좋아, 한번 먹어보겠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나 자신, 우리를 합리화하면서 다른 이들까지 그 죄악의 자리로 함께 참여시키고 있는 그 자리에 혹시 우리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는 그런 죄도 참 무섭고 두려운 죄지만 정말로 우리 영혼을 죽이고 우리를 죄인되게 하는 죄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누구의 것입니까? 정말 진실하게 물어보십시오.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내면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는 여러분의 내면이 말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길이 정말 누구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길입니까? 선악과를 대충 먹어가면서 세상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 채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 보험 아닐까요? 혹시나 몰라서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인데 불안해서 혹시나 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발걸음이라면 그건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 보험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인데
여러분, 부끄럽게도 목사인 저도 이 선악과가 날마다 눈에 보입니다. 타협하고 싶고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선악과가 날마다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때로는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솔직한 부족한 제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니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하는지, 목회자라고 왜 멋지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라고 왜 쉬는 날도 없고 가족과의 시간도 보낼 수 없는, 어떨 때는 가슴을 뒤집어 놓고 저거 한번 죽여버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어찌 해볼 수 없는 이 사역이 어떻게 항상 좋기만 하겠습니까? 이럴 때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돼. 해봐봐. 오히려 더 잘 될 거야. 이거 한다고 너희가 변할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장담컨대 잘 될 거야. 저기 봐봐.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다 내가 조언해 준 사람들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저렇게 잘 살잖아. 자, 이제 너 차례야. 한번 따라해 보겠니? 여러분, 이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허무하게 그 선악과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다행스럽게도 잘못된 것을 재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좋을 텐데, 이제는 그 선악과 맛이 너무 맛있어서, 너무 달콤해서 놓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기 십상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어떤 자리에 처해지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인데, 아담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온 천하를 다스릴 만한 힘을 잃어버리고 온 만물의 이름을 지어줄 만한 지혜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 땅마저, 내가 다스리고 있는 그 땅마저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온전한 인간의 모습과 능력을 상실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자신을 거부하는 땅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 좋게 땅과의 싸움에서 자기가 이겼다고, 봐봐라 내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잘난 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었던 첫 번째 언약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정령 죽을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은 죽을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인류의 운명 앞에 사람이, 인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작은 하나라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 그것을 우리 평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해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다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벗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 치부를 가리느라 온갖 짓을 다 하지만 온전히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그 하와를 위하여 죄 없는 짐승을 죽여
그 가죽으로 그들의 치부를 가려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보았을 거예요.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피 흘리며 죽어간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감싸기 위해서,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대신 희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피 흘리신 그 속죄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뜻과 이유 없이 가죽옷을 입히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아니 그 전부터 그 본인이시자 하나뿐인 아들을 이들 인간 대신에 죽일 작정을, 그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희생된 그 짐승의 가죽옷을 입음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렸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희생의 보혈을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지은 죄가 무엇이든 간에 모든 죄의 수치를 가리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자신이 죽을 이유가 있는가? 자신이 죽는 대신에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 아닌가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너희들 죄 지은 거 내가 딱 한번 눈 감아줄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이렇게 하면 쉽게 끝날 일이잖아요. 굳이 자기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대신 죽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으신데, 저에게 학신반 듣는 친구들은 잘 알 것 같아요. 잘 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한 가지? 충격이 좀 크네요. 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행위 언약을 맺었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하면 너희가 죽는다 하고 도장을 꽝꽝 찍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없는셈하고 넘기신다면, 여러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있는 분이라면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하셔도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컷 평생을 예수 잘 믿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막판에 마음이 변하셔서 싫다, 그냥 너희들 다 죽어라, 이렇게 마음이 변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요,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보면서, 그 사랑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셨던 겁니다. 저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저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대신할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람보다 귀하게 지어진 것이 전무하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인류를 대신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 온천하의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죽이는 대신에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셔서 자신이 대신 죽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그 죄값을 치러주신 그 사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이것이 어려운 말로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가 내 죄를 위하여 대신 희생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 그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가늠이 되십니까? 그냥 죽이셨으면 될 일입니다. 저가 신이었다면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다 죽이고 다시 만들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바쳐서 살리신 것입니다.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조물 따위에게 조롱당하시며 살리신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선악과 나무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야 하는 그 삶의 부분들이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그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삶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걸어갈 길도 하나님이 걸어라고 명하시는 그 길 뿐입니다.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내 부와 명예를 쌓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어주고 양보하고 손해보아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드러내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때로는 욕심 부리고 싶을 때도 있겠죠. 또 욕심 부릴 때도 있겠죠. 그때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잠깐이라도, 1초라도, 1분이라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선악과를 먹지 않은 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우리에게는 전무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을 힘이 없어요. 오로지 주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만이, 그 사랑을 진짜 느낄 때, 그 사랑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진실이 되었을 때, 사실이 되었을 때, 내가 목도한 것이 되었을 때, 나의 삶에 진짜로 일어난 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손수 짐승 옷을 지어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 입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들 신앙에 자만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주의 말씀을 보는 것을 즐겨하시고 주의 십자가 사랑하는 그 묵상을 여러분 쉬지 않는 삶의 자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선악과를 거절할 수 있는 힘,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삶의 위기 속에서, 선택들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갈릴리 샬롬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